예,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 교회는 시간이 오래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설교 전에 광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들은 다 화면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6분밖에 안 남았지만 제 설교는 몇 시에 끝나야 돼요? 12시에 끝납니다. 제가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 저도 설교가 꽤 길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설교 원고가 뭐 6, 7장 늘었던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 3장 이하로 줄이기도 하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기 때문이에요. 설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뭐 짧다고 해서 또 듣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만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도 야 오늘 잘 됐다, 오늘 시간 잘 가네 이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흐름이 이렇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다 진행된다, 그리고 헌금은 미리 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어느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원칙,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은혜 아니면 다른 거 답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며 함께 성찬을 하였고 귀한 학습 교인을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성가대의 찬양처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이오영 성도님 오늘 등록카드를 내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요 공동체로 믿음의 식구가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야, 뭐뭐 하자, 뭐뭐 하면 뭐 해줄게, 이제 이런 약속들이겠죠. 근데 아이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냥 콧방귀를 뭐 딱 키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평소에 너무 갖고 싶은 것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돈을 주겠다. 우리 아이들도 이것이 파란색인지 흰색인지 황금색인지 다 알아요. 예, 다 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색깔을 기대하고 그 대가를 받고 약속을 하면 뭐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뭐 그런 훈육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착한 일 행동하면 뭐 용돈을 주고, 또 심부름 하나 하면 뭘 주고, 뭐 이렇게 부모님이 교육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까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5월이 되면 어린날이 있으니까 만약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평소에는 사주기 어려운데 이때는 한번 사줘야겠다, 다들 그런 결심들을 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생일이나 어린이날 때는 그래 우리 손주들에게 뭐 한번 해줘야지 라고 해서 쌈짓돈을 다 모아두고 계세요. 아니세요? 다들 관심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합니다. 근데 아이가 뭘 사고 싶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보통 가격이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부담스럽죠. 그래도 이왕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거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근데 만약 이 아이가 그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가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훈련되지도 않고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수고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대가에 노력도 없이 저렇게 얻는 것은 분명히 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대가는 절대적으로 한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을 대할 때 그 직원이 마땅한 그 대가의 값어치를 했을 때 그 월급이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또 직원들도 합당한 이 기업주가
어떤 그런 대가를 나에게 줬을 때 그 월급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할 수도 있고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의 차이겠죠. 어쨌든 그런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 대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대가 없이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대가를 받고자 한다면 그 대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일까요? 이 서론도 시작 안 했는데 59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그 대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죄는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왜 두셔갖고 우리를 죄인으로 지옥으로 내보내셨는가? 그것은 정말 하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선악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그 한 가지랑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린 문제가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이 약을 하나 먹어야 된다 쳐요. 이 약을 하나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왜 약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을 어긴 것도 일방적인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죠. 그 죄를 이어받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수도 있는 것이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심지어 아담아 찾으시는데 저 구석에 숨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감췄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부르시는데 감추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죄 지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대가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사단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후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예요?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화가 났어요?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니면 누군가 다퉜어요? 근데 막 다투고 나서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바로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남성들은 이런 분위기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래요. 그럼 여자들은 꼭 그렇게 말하죠. 뭘 잘못했는데? 남자들은 여기서 일생일대의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더 화가 나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의 약속을 지금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죄 짓는 이 순간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계획적으로 뭔가 대가를 이루고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이 고난주간과 다가오는 부활절은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사랑의 발걸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려운 십자가, 그 힘든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요? 따라합시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찬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죄지은 인간이었지만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서겠노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오늘은 참된 복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있으시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과 기쁨의 이 종료주일과 다가올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